오늘은 누구를 불쌍히 여길 것인가, 누구를 불쌍히 여길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소금과 빛 그리고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팔복을 풀고 있는 겁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 1도 없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1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그냥 천국으로 채워집니다. 팔복의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은 죄를 끊는 데서 오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애통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복의 세 번째 복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것은 통제된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팔복의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홍수로 인해서 수해를 당했을 때 오히려 마시는 물이 더 없는 거 아시죠? 그죠? 물이 넘쳐서 온 마을이 물에 잠겼는데 정작 깨끗한 물이 없어가지고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아모스 8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참 재미있는 예언을 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죽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여러분들 양식이 없어서 줄이지 않죠? 그죠? 물이 없어서 가라지도 않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어쩌면 지금 시대가 이런 것 같습니다. 말씀은 흘러 넘치는데 정작 여러분 자신들이 붙잡고 사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철저하게 지키고 살면 되는데 그렇게 붙잡고 지키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철저하게 살아보십시오. 영적인 배부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다 남의 것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을 살게 되면 그냥 사는 게 재밌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고 사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팔복의 다섯 번째 복인 긍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긍휼이 뭘까요? 긍휼, 그죠? 어렵죠? 이게 영적인 단어라서 그래요. 사실 긍휼은 사람에게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긍휼이라는 것은 죄 없으신 완전한 분이 죄인을 바라볼 때에 느끼는 안타까운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살려야 하는 하나님 스스로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뭔가 모를 짠함이 있지 않나요? 그 짠한 거 있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방긋방긋 웃을 때, 그리고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또 응애응애 할 때, 울 때는 모든 신경 그쪽에 집중이 되잖아요.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쁜 자녀들이 어느 순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모를 애잔함이 있잖아요. 그 짠함이 긍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긍휼과 차원이 다릅니다. 자녀가 죄를 지으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고 더 아픈 거 아시죠? 그죠? 자녀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야 할 그 안타까움과 또 그 죄를 끊기 위해서 겪어야 할 고난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감정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인 자녀를 바라보는 가슴 저리는 아픈 사랑입니다. 이 짠한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긍휼을 우리 사람에게 조금 더 친숙한 단어로 바꾸면은 불쌍히 여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 오늘 본문을 불쌍히 여김으로 바꾸면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우리 7절을 바꿔서 같이 읽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불쌍히 여김을 긍휼히 받을 것이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값싼 동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고 안쓰러운 심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 과연 누구를 불쌍히 여길 것인가? 누구를 불쌍히 여길 것인가인데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누가 제일 불쌍해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불쌍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에서 짠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죠?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잘못했길래 나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 고생을 할까 이런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돈 벌어보셨어요? 돈 벌어보셨어요?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떤 시대에도 편하게 일해서 돈 버는 일은 없습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하기 싫은 일을 돈 주면서 남들한테 시키는 것이, 그죠? 쉽고 편한 걸 누가 남들한테 돈 주면서 시켜요? 그래서 돈 버는 거 힘든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번 돈으로 여러분을 10년 넘게 지금까지 이렇게 먹이고 살리고 그러고 있어요. 이런 엄마 아빠가 안 불쌍하세요? 그죠?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잘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불만이고, 그렇다고 어른들이 보기에 철딱선이 없는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줄 수도 없고,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옳은 것 같지만은 어른들이 보기에는 여러분들만큼 모순적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아세요? 모순? 지난주에 이제 몇몇 학생들하고 벚꽃놀이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벚꽃이 다 질 것 같아서 이제 다 졌죠. 벚꽃 구경을 하고 돌아오는데 시간이 이제 조금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하나 둘씩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면 엄마한테 잔소리 들어야 되니까. 그때 제가 한 녀석에게 물어봤어요. 부모님이 잔소리를 안 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도록 가만히 두면은 너희들 잘할 것 같냐고 하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잘할 것 같니? 아니면은 부모님이 막 잔소리라도 해야지 뭔가를 할 것 같니?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잔소리를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할 것 같고, 잔소리 들으면 하기는 하는데 힘들고 기분도 안 좋고 그렇대요. 하여튼 이분 살아가지고 말은 잘합니다. 그죠? 여러분의 모습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도 이 친구는 솔직해서 다행인데 여러분은 알아서 해라고 가만히 두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죠? 해야 될 걸 뻔히 알면서도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렇다고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으면은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으면서 그냥 돈만 많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하면 돈만 많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은 하기 싫고 돈만 많으면 좋겠다는 그런 모순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일 하나는 돈이 어떻게 많아져요? 남자 잘 만나야 돼요. 돈 많은 놈, 명 짧고 그런 사람.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음식을 먹고도 돈을 안 주면 경찰이 잡혀가든지 얻어맞든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몇 년 전에 저질렀던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를 치르기 싫어서 잔머리 굴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 대가를 제대로 치르고 뭔가를 이루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그죠? 부모님한테 잔머리 굴리는 게 힘들지 않나요? 잔머리 굴리면서 뺀질거리느니 차라리 지금 해야 할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일들을 자꾸만 처리하다 보면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줄어들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불쌍한데 혹시 이러고 사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불쌍하지 않나요? 뭔가를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더 쉬운 게 없을까, 더 편한 게 없을까 하면서 잔머리 굴리고 있는 자신을 보면은 불쌍하지 않나요? 저는 가끔씩 제 자신이 참 불쌍하다고 느끼실 때도 있어요.
과거에 왜 그러고 살았나 싶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어쩌면 이 세상을 산다는 것 자체가 불쌍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로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진짜로 불쌍한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저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불쌍할까를 생각하면은 자꾸만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우리 예수님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손익으로 따지면은 예수님은 100% 손해잖아요. 100% 손해잖아요. 죄도 1도 없으신 분이 죄가 100인 사람을 만나는 순간 무조건 손해인 거 아시죠? 예를 들면은 돈을 써도 끝없이 남아돌고 부모를 잘 만나서 부족함이 1도 없이 완전한 사랑을 받고 능력도 많아서 말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권력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 손해죠. 그죠? 부자가 거지를 만나면은 뜯겨 나갈 게 많지 뜯어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사람이 누군가를 만날 때 자신이 손해보려고 만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죠? 최소한 본전이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려고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도 거의 더 집회를 하시죠. 그죠? 혼자 놀기는 심심하고 같이 놀고는 싶은데 내가 사주기는 싫고 그렇다고 상대방이 사주지도 않을 것 같고 이런 사람은 이런 계산을 다 하고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에게 이익이 되는 게 1도 없습니다. 진짜 1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당한 이유가 뭐라고요? 왜 고난 당하셨어요? 시험 받는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철저하게 이용하려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과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사람에게 이용 당해보셨어요? 얼마나 기분 더러운지 아세요? 꼭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있죠. 그죠? 미칩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에는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손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들어주면 너무 고마운 것이고 안 들어줘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도와주는 사람이 그걸 결정하는 것이지 도와달라는 내가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함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최대한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은 공갈 협박을 합니다. 친분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권위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움을 받고 난 뒤에는 고마워하기는 그냥 자기가 잔머리 잘 굴리고 똑똑해서 그렇게 됐다고 자신을 칭찬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이용하는 그 속에는 오직 자기 이익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들이 어쩌면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으로 오신 분이 말씀을 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같이 죄 짓자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철저하게 외면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죠? 우리가 얻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도 자녀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말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 짓는 것을 돕겠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죄짓게 만들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또 일용할 양식으로 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로또를 사놓고 하나님 1등, 이번에는 1등,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하루아침에 주식이 폭등하기를 원합니다. 성적도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시죠? 그죠? 성적도 열심히 공부하면 잘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찍게 해주세요. 찍어서 수능 만점 대박.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반하는 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죄지어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저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매와 사귀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하도 기가 차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는데 네가 이 말씀을 어기는 것도 모자라서 전도사인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기도를 부탁하냐, 이 미친놈아, 이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말씀 안에 있는 건가요? 말씀 안에 있어요? 아니면은 말씀하고 대립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말씀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말씀과 위배된다면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을 철저하게 외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원하는 대로 구하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전제 조건이,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는 뜻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그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믿지도 않는 말씀을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는 척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복받고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자신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그것을 아시면서도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계속 아파하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는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가족처럼 지냈던 제자들에게도 외면당하고 버림받으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 어느 순간 저는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불쌍하죠. 그래서 저라도 예수님을 안 버리고 안 버리고 잘 믿으려고 진짜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 예수님 등골 빨아먹기 좋거든요.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빼앗기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알면 그 말씀 갖고 우리 예수님 등골 빨아먹기 진짜 좋아요. 그런데 자식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녀인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차라리 말씀 지켜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엄마 아빠에게 어떻게 접근하면 내가 원하는 거 뜯어낼 수 있는지 대충 아시죠? 여러분들도.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접근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이용하려고 덤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좀 불쌍히 여기면 안 될까요?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죄도 없으신 분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것 자체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여러분을 만나는 순간 100% 손해만 보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뭘 잘못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 잘못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잘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어제도 같이 밥 먹고 막 놀고 그랬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죠?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에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챙겨주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안달일까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이겨야 될까요? 아니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겨야 될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예수님께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다 가지신 분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그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에게 과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가 있을까? 여러분이 죽어서 만약에 천국에 갔을 때 너 세상에서 뭐하고 왔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너 세상에서 살면서 뭐하다 왔는데? 이러면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저도 그 생각을 곰곰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결심한 게 뭐냐면은 예배에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지. 하나님이 저에게 너 세상에서 뭐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면은 저는 당당하게 주일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지켰습니다 라고 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을 하고 난 뒤부터 주일 예배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는 주일 예배를 빠질 수도 없는 전도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가끔씩 지각도 하고 싶은데 이제는 지각도 할 수 없는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도사나 목사가 아니더라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직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여러분에게 접근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음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우리 예수님을 계속해서 문 밖에 두고 세워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우리의 마음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것이 긍휼입니다.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마음문을 활짝 열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애통이 죄인인 우리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오는 아픔이라면은 긍휼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는 데서 오는 아픔입니다. 예수님마저 우리를 외면해 버린다면은 우리 인생이 너무 비참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잘해줄 이유도 없고 만나면 손해보고는 그 아픔을 스스로 택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100% 손해만 보는 사랑이 긍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손해만 보는 사랑을 끝까지 하시겠답니다. 이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스스로가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오늘 세례받는 친구들이 5명이 있는데요. 그죠? 영하, 유민이, 영민이, 다현이. 세례가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세례는 쉽게 말해서 긍휼의 하나님이 죄인인 여러분을 이제 자녀처럼 돌봐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세례받는 친구들의 인생은 앞으로 하나님이 철저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교회 열심히 잘 나오시면 됩니다. 알았죠? 오늘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그럼 우리는 뭘 할까요? 우리가 할 일이 유다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예수님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켜줄 때 여러분 스스로도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지키세요. 저는 이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놀랍고 눈물겹도록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구를 불쌍히 여길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잘못도 없이 완전하신 분이 100% 손해를 감안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장 불쌍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여러분들 살리겠다고 아침부터 오셔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침잠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빨리 오셔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은이나 영민이는 아침 8시 와서 드럼과 반주 그 기타 그거의 연습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불쌍하죠? 그죠? 우리 고이들은 학교를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저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를 안 가면 좋아하고 학교 가는 것을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중학생들은 학교 가서 실컷 놀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놀지도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불쌍하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모두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 따뜻한 위로가 있고 가슴 저미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반에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넘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